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베데스다라는 곳이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곳에는요, 아주 다양한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상당히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모여 있는 집합소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당시에 이 베데스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요, 당시의 의학으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질병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거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은요, 사실 간헐적 가이저 그 온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천 가보면은 아시겠지만 물이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 물이 뽀글뽀글 올라올 때, 아, 천사가 내려갔다가 갔구나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잽싸게 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선착순 한 명만. First to come, first serve only. 당시에 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희망으로 아마 들렸을 것입니다. 선착순 한 명이라는 말이요. 내가 그 한 명이 될 거야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소망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은 너무 잔인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를 통해서 최근에 그 개봉한 드라마가 하나가 있죠. 오징어 게임 2, 오징어 게임 2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신사 한 명이 한 손에는 복권, 로터리를 들고 있고 또 한 손에는 빵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노숙자에게 찾아갑니다. 선생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 명의 노숙자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100이면 100,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빵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다 복권을 선택을 합니다. 내가 그 한 명이 될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요, 내가 그 한 명이 될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그곳에 들어가서 내 병을 고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요, 사실 보면은 이 사회 구조적인 이 불평등 안에서 어떻게 보면 돌파구를 찾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못 고치는 병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면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기도조차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몸에 장애가 있으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에게 찾아가도 자기 병을 고칠 수 없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것은요 바로 미신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에 사람들이 모여 있던 것은요 당시의 로마 시대의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로마가 타락한 것들 중에 근원의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무엇이냐면은 목욕 문화예요. 목욕 문화는요 항상 종교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곳에서 만약에 씻게 되면은 내 병이 낫게 될 거야. 그리고 정결해질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당시에도 역시 이 베데스다라는 곳도요. 로마의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종교적인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요. 이러한 것에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은요. 당시에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미국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가장 큰 의료보험 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가 한 청년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살인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 살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그를 죽인 사람은 잡히게 됐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CEO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CEO를 살해한 청년에 대해서 옹호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 서비스가 얼마나 불합리하면 그러겠는가라는 반응과 같은 거죠. 분명히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이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또 당시에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도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얘기할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들, 그리고 또 쉽게 병원에 가면은, 의사에게 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들은 미신에 빠졌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거 하나라도 잡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 안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길 수 없다면은 이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자신의 몸을 빨리 들어가서 담그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물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막 뛰어가겠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써서 물이 들어가면 사람을 넣어주기도 하고요. 밀치고, 그리고 또 잡아당기고 찢어지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요? 혹은 어떤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이 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 정말 축복받았네, 축하해주면 다행이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겠죠. 그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였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치유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한 명밖에 고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제한 때문에 기회를 빼앗길까봐 무자비한 생존 게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2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자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게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바로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이제 게임 룰이 뭐냐면은 한 명에게 엄청난 상금을 줍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도전을 해요. 그런데 여러 명의 사람들이 도전을 해서 한 사람만이 그 상금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나눠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게임에서 남은 사람들만 나눠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 하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는 거. 이제 게임을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하면서 게임을 멈춰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임을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 저 사람이 죽으면은 저 사람 몫이 내 것이 되니까 한 번 더 합시다. 하면서 계속 논쟁을 펼치고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그 드라마 속에서 볼 수가 있죠. 바로 베데스다 연못도 이러한 곳이 아니었을까. 베데스다라는 말은요, 사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곳은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아니에요. 자비라는 것은요, 은혜라는 것은요,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그런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미움과 시기와 원망이 가득한 곳이요, 바로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는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막장에서 마지막 소망을 두고 찾아온 사람들이 절박하게 매달린 곳이 그거였고 그 절박함 가운데 싸웠고 경쟁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라는 거죠. 그곳에는 많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 38년간 병을 앓고 있던 이 한 환자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이 모든 사람에게 같이 일어나지 않고 왜 한 사람에게 일어날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이 한 환자에게 자신의 시선을 머물렀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그가 예수님의 시선을 받은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38년 된 환자라는 것. 성경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곳에 당시의 평균 수명을 이제 예상해 봤을 때 이 38년 동안 거기서 연못에 들어가기만 바랬던 그 사람은요, 가장 오래 그곳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당시 수명과 비례해서 봤을 때는 그는 아마 평생토록 그곳에 있었는데 들어가 보지 못한, 치유받지 못한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딱 꽂히는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죠. 6절 말씀에 보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셨습니다. 그를 보시고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상처와, 그리고 또한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먹구름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고 그의 마음 속에 진짜 바라고 있던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의 아픔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나아갔는데 이 병자는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연못만 바라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그거를 해결점을 찾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 이전에 다른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돈이 조금 더 있었더라 그러면, 내가 그때 조금 건강했다라 그러면은,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라면은 그러한 생각을 하죠. 마치 이 로터리 복권을 사고 행운을 기다리는 사람, 허망한 확률을 기다리면서 있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즉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근원은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움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것이죠.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추우니까 조금 따뜻한 곳 찾아가고, 조금 밝은 곳 찾아가고, 영원히 주님께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죠. 한국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언발에 오줌을 넣는다. 언발에 오줌을 넣는다. 이 의미가 바로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발이 꽁꽁 얼었어요. 그런데 언발에 오줌을 넣는다 그러면은 잠깐은 따뜻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발은 얼어버린다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평생 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마치 언발에 오줌 듯이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서 어두운 곳 가운데서 조금 밝은데 조금 따뜻한데 찾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를 보시고 그를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데스다에 찾아오셔가지고 베데스다가 진정으로 은혜의 연못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 38년 동안 병이 들어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 남자에게 찾아오셨고 은혜의 집이 되었다라는, 베데스다의 원래의 이름 은혜의 집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죠.
제가 아는 찬양 중에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과 같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아시는 분 없네. 주님은 너무나도 아셨죠. 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예수님에 가도 그가 바라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왜 예수님이 그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옆몸만 바라봤을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그의 평생의 꿈과 소망이요, 일어서서 걷는 거겠죠. 자신의 병으로부터 낫는 거겠죠. 그런데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이 베데스다에 있었던 이 38년 된 환자가 하는 말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나를 연못으로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면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에게 밥을 갖다 주는 사람, 그에게 잠을 재워주는 사람, 그를 옮겨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앞에 지나갔는데 가장 처음 그가 정말 필요한 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말을 하였을 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요, 그가 38년 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불평과 불만이었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에 걸려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강하게 일어서는 것, 낫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소망이었어요. 기도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그랬던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에 그러한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피해의식, 먹구름과 같은 이 어둠의 그림자는요, 자신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가 필요한 것, 그가 정말 평생토록 소망하는 것은요, 낫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는요, 그의 마음에는요, 이 소망이라는 긍정의 언어가 원망이라는 부정의 언어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인생에 깊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오랜 세월부터 정말 바라고 소망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요, 우리는 언젠간 그것이 소망보다는 원망으로 바뀝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어떤 상황이 어때서 그랬어. 소망이란 단어가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자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러한 먹구름들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짧은 대화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가졌던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삶과 그리고 또한 그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이죠.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누워있던 이 사람에게, 그리고 또한 누워있으면서 머릿속에서는 온갖 증오와 원망과 사회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그가 정말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것이죠.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또한 그 연못에 들어가야지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아픔의 흔적을 이기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은 일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어떤 뭐 차도 타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제한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병고침을 받고 일어섰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뻐해 줘야 되는데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뜨고 일어나는 게 맞느냐라고 하면서 그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던 사람입니다. 일어서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축하해주고 감격해서 같이 울어주고 기뻐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네가 누워 있어야지, 어떻게 너 같은 병신이 누워 있어야지 일어나는 게 맞아 하면서 이 사람을 책임을 이 사람에게 율법적인 책임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8년 된 병자는 너무나도 기쁘게 자신의 머릿속에는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또한 사회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그가 원하던 거, 그런 것들을 끄집어 내주셨습니다. 끄집어 내주셨을 때 그는 일어설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과거 옛날에 꿈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옛날에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아빠, 엄마, 어렸을 때 꿈이 뭐야? 당연히 꿈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꿈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삶의 무거운 짐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삶의 무거운 짐, 그리고 또 세상으로부터 받는 차별, 그리고 또 아픔, 외면, 이런 것들이요. 정말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 그것을 잊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일어서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논쟁합니다. 너를 서게 한 사람이 누구냐?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자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누군가 나를 고쳐줬다. 누군진 모르지만 나에게 와서 나에게 걸을 수 있게 해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사람마다 느껴지는 게 다르지만 저에게 다가온 것은 굉장히 달랐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망과 불평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그리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은혜냐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은혜입니다. 누워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불만밖에 할 말이 없어요. 남한테 쉬는 소리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가 당당하게 고침을 받았을 때 이제는 할 말이 생긴 거죠. 예전에 중고등부, 제가 서울에서 있었을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 이제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이제 수련회 느낀 점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원래는 뭐 다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원래는 그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여기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나고 참 좋았습니다. 나빴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한 20살짜리 선생님이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억지로 수련회 따라왔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되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정말 어떻게 나를 포장해야 될지 정말 그게 고민이 됐다. 그런데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이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할 말이 생겼다. 할 말이 생겼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앞에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의 삶이었어요. 몸이 아프다 보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결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도 그것은 자기에게 사치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정말 원하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 그가 정말 해야만 되는 것, 그것을 이뤄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그것을 끌어내어 주셨을 때 그는 세상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군진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봤고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았고 그 사람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들, 먹구름과 같은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알려줬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한 사람의 질병이 치유된 것이 아니며 단순히 한 사람의 질병이 일어나고 단순히 못 걷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섰다. 이것이 놀랍고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신기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어두운 영혼이 밝은 영혼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나를 고쳐주신 그분,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 나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정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져내신 그분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여러 날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요, 이 병자가요, 다시 만나게 돼요. 어디서 만나게 되느냐? 성전에서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 성전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깨끗하게 씻음 받고 일어서서 걸었을 때 그가 찾아간 곳은 바로 성전이었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있다면, 그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에게 한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에게 한 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7 어, 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말. 이제 내 병이 나았으니 더 심각한 병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일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내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못 고치는 질병은 나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우리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우리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러한 병을 가지고 타고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경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경이 앞을 못 보는데 이 소경이 앞을 못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질문하죠. 이 사람이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앞을 못 보는 것을 보게 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함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은 이 38년 동안 일어섰던 그 병자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던 곳은 바로 성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서 하신 말씀, 더 심각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짓지 말라.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깨끗이 고침받고 시승을 받았다면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그가 과거에 가졌던 그런 영적인 상태, 단순히 누워서 병 걸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육신의 병에 사로잡혀 가지고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의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자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요, 어떤 곳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요, 치유받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한 사람만이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곳은요, 희망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지옥과 같은 치열한 경쟁의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한 병자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 내면에 온전한 치유가 이뤄졌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어떠한 미신에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그랬던 어떠한 사회적인 비난과 비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 당시에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 되고, 거기서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의 그 사회의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죠. 오늘 교회는요, 베데스다와 같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는요, 이 베데스다와 같이 경쟁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보시고 아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현실적인 문제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면은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를 꿰뚫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자리를 딛고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8년 전에는 한 사람에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당에 모인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 자신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는 거죠.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정말 좋은 게,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기뻐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가 어두운 곳만, 어두운 곳에서 조금 밝은 곳만 찾아다니면서 살아다니는 그런 피해 다니는, 빛을 피해 다니는 인생이 아닌, 빛을 향해 가며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